네, 반갑습니다. 이게 또 설교하다 나오다가 박수 받는 것도 처음. 우리 공목사님이 교회 예배, 창립 예배 드리면서 감개가 무량하신 것 같은데, 저도 뒤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온 게 1998년도 2월달인지 1월달인 것 같은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이 지나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아마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왔다가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이 수염 기른다고 난리를 쳐서 교회에서도 뭐라 그러고 그래서 깎았다가 찍은 다시 수염 기른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집사람도 그렇고 저를 만나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제 수염 만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라 막 이러시는데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르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수염을 길렀더니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목사님 생일이라고 선물을 하나 사왔는데, 무슨 모자인가요? 이런, 그걸 무슨 모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른들 쓰는 모자를 사왔길래 거울 앞에 중절 모자 사왔길래 거울 앞에서 모자 한 번 딱 쓰고 딱 품을 잡아봤더니 제 모습이 안 보이고 저희 아버지 모습이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님도 모자 쓰기 좋아하셨고 그랬는데, 모자를 딱 쓰고 거기 딱 서 있어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저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리 아버지 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았던 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울 앞에 딱 서 계셔서,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가 아버지를 닮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10년 됐는데요. 10년 지난 뒤에도 아버지의 흔적이 또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게 남아있는 걸 보고 뭐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에 나오려는데 우리 공목사님이 어디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 그러길래, 자기 혼자 무슨 일 보러 가나 하고 나는 차 안에서 그냥 느긋하게 앉아 있었는데요. 내리세요 그러길래, 아니 나도 내려야 돼? 그랬더니 내리셔야죠. 그리고 봤더니 우리 김윤정 선교사님 어머님 그 묘소를 방문하더라고요. 아니 김윤정이는 안 오고 왜 자기가 와? 그랬더니 저만 와요 그러면서 묘소를 방문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도 저하고 여러가지 추억들이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서 여기서 잠깐 기도하면서 좀 저도 모르게 좀 목이 베었었는데요. 돌아가시는 분들 돌아가시더라도 그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간 흔적을 남겨놓고 가는 것 같아요. 네? 흔적을. 저희 아버님이 좀 두드러 패면서 키웠어도 흔적으로 저를 남겨놓고 갔고, 또 우리 김윤정 선교사님, 누군지 아시죠? 우리 공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김 선교사님 어머님도 어쨌든 사랑으로 딸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 흔적들이, 그 사랑의 흔적들이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그분들의 그 생각들을 또는 그 추억들을 공유하게 한단 말이죠. 그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흔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그걸 자기의 흔적으로 남기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질문하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교회를 창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익투스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래서 익투스라는 말을 누가 알아? 교회 이름 좀 쉽게 좀 해라. 내가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말하고 나서 내가 이 말 한다고 교회 이름 바꾸겠냐? 지들 잘난 맛에 사는데.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왔습니다마는 익투스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죠. 여기도 뭐 외국어라 외국어 쓰는 법대로 썼겠지만 익투스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공목사님도 소개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 크리스투스 데우 휴오스 소테르 라는 말에 첫 글자를 다 따서 익투스라는 글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라는 말이 익투스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있는 곳을 비밀스럽게 파괴해서 이 물고기를 그려놓고 자기들이 있는 장소들을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내가 그 믿음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다가 가셨던 흔적을 남겨놓은 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게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다가 가셨다는 흔적으로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교회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다가 가셨다는 것을 남겨놓은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한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이 뭐랄까요 기초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위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밑바닥에 가장 기초되는 내 모퉁이들을 설정할 때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주님께서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 하나가 되었는데 그 돌 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 올라가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그 성전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게 우리가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건물들이 또는 벽돌들이 쌓아 올라가듯이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예수님의 교회 또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던 그 교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 성령과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설명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 일본에 오면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일본 분들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제 공목사님도 그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에 오면 일본 사람이 아니라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 어떤 제3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가 하면 중국의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족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중국에 오면 중국 사람이 아닌 제2 중국인,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이 아닌 제2 한국인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 저하고 어떻게 토론을 하다가 언성이 높아졌었는데, 이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을 위해서 위로하자 조선족 있는 동네를 한번 방문하셨을 때요, 다른 대통령은 방문한 적이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간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쪽 연길 쪽에 있는 조선족들이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중국에 있는 신화통신인 뭐랄까요, 방송국 기자가 하나 와갖고 조선족들을 찍어가면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기를, 뭐라고 방송했는가 하면,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너희들이 모택동에 죽었을 때 이만큼 울었냐? 너희들이 등소평에 죽었을 때 이만큼 울었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죽었다고 이렇게 우는 폼을 보니 너희들은 중국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취재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저한테 흥분해서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라가 다르고 또 사는 곳이 다른데도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동질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좀 다르게 되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한국 코리아타운을 만들어서 정착해서 삽니다. 우리 일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본도 제가 LA나 이런 거 가보면 일본 분들끼리 모여서 사는 재팬타운이 있죠. 일본, 리틀 도쿄 같은 것들이 있죠. 화교들, 중국 사람들은 또 차이나타운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 동네도 차이나타운 있나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라.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동질감 또는 뭐라고 하나요? 같은 의식, 일체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도 좀 교단이 좀 다르고 교파가 좀 다르더라도, 믿는 모습이 좀 다르더라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또는 함께 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 성령을 믿사오며, 처음부터 외워야 되네.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믿는데 어떤 교회를 믿느냐? 공교회를 믿어요. 보편적인 교회,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있는 교회를 믿어요. 그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동네에 있는 그리스도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면서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대접을 받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부흥회하러 오시면 목사님들을 대개 모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한번 하룻전 주무시고 저쪽 장로님 집에 하룻전에 주무실 게 댁에서 주무시면서 댁에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목사님들 오면 댁으로 안 모시죠. 거의 호텔로 모시고 더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집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먹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교회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몸은 여러 가지 지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들이 바로 교회의 한 구성원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어요. 몸.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머리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은요, 손가락 조금 하나만 아파도요, 다른 데는 안 괜찮고 이 손가락 조금만 아파도 여기에 온통 신경이 다 쓰여집니다. 그제 제가 일본에 오면서 손가락이 뭔가 떼어갖고 이렇게 찢어냈거든요. 이게 좀 피나면서, 이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손톱에서 이렇게 찢어내는 거.
이걸 떼어내지 말고 잘 잘라야 되는데 이 성격이 급하니까 떼어내버리더니 여기가 피가 나가지고 이렇게 뭐 쥐기도 힘들고 여기가 좀 신경이 쓰여요. 지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다 건강하고 괜찮은 곳에서는 별로 관심이 안 가다가 조그만 상처난 여기가 신경이 쓰여요. 잘 때도 신경 쓰이고 밥 먹을 때도 신경 쓰이고 이게 지체인 거예요. 지체는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난 지체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아프고 병들고 약하고 힘든 지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게 지체라고 이 한 몸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근데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체가 되었다면 어떤 지체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으로서 이 한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게 교회의 정체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관계에서 교회가 어떤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성령의 집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항상 거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지만 사도들이 행동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게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사도들이 움직이고 활동한 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움직이고 활동한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따른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행전. 성령께서 움직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뭐냐? 바로 성령행전을 기록해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뤄가시는 모습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해 줬을 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며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고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대개 즐겁고 행복한 일을 기뻐하지 여기 바울처럼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수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